삶의 표준,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오니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와야 될 텐데 주여 가슴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 말씀이 손으로, 발로, 등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미가 선지자, 이 미가라는 이름에 뜨는 이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남쪽 유다의 수명의 왕들 가운데서 11번째 이 요담, 12번째 아하스,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3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오랫동안 활동했던,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는데, 물론 남쪽 유다만 향해서 예언 활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지난번에 했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출신인데 아모스도.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 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 출신이 이 미가 선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삶이 그 평범한 평민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서민들, 평민들과 함께 살면서 평민들, 서민들이 짓는 죄가 뭔가를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들만,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서민들이 짓는 죄, 또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또 지도자들은, 또 평민과 함께 살잖아요.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들은 삶에서 어떤 죄를 짓는 삶을 사는가, 그걸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사위상을 직접 보면서 평민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잘못된 사회적 이 구조에 관한 그 죄악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연약한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됐고요, 또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이 짓는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냥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왜 살지 않느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에 요절되는 가장 중요한 절은 6장 8절인데요. 6장 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여기 네게가 누구예요? 네게가 저 여러분이에요. 네게 구하시는 것은 구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하는 거 원해. 세 가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거 원한다. 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등짝에 있는 거예요.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의 삶, 이게 바로 정의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말은 정의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주는 걸, 이걸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인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사랑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 그래서 성도는요,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너네 세상의 소금 빛이에요. 이걸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요. 사랑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인자를 사랑하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기 부족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응? 자기 부족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부족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모르니까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서 교만하니까. 그러나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겸손하니까. 그 말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뭐다? 정의, 그 다음에 사랑, 세 번째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세 가지, 정의, 사랑, 겸손,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막 죄만 짓고 막 오만 가지 죄만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삶을 안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느냐?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냥 죄졌기 때문에 때린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인과응보 법칙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때립니다. 그건 뭐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때려요. 근데 여러분 죄져가지고 죄진 대로 매 맞았습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론적인 채찍이 아니에요. 목적 없는 채찍은 없어요. 하나님 채찍은요. 왜 채찍을 내리냐? 왜 고름을 주느냐? 왜 고난을 주느냐? 너희들을 향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마냥 죄져서 그냥 때린다, 기분 나쁘게 때린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주고 여러분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 없는 채찍은 없어요, 하나님 채찍은요.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요구하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안 사는 게 죄 짓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게 뭐냐? 우리 첫째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인데 5절부터 봐야 해석이 되니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외칠 그 당시 사회상 이렇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마저도 못 믿을 정도로 기독교배에 있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까지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식구가 원수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주 타락이 처음부터까지 아주 넘치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때 사회에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 다 타락했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타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 타락했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땅에 800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800만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도 안 드리고 다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래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다 타락했어. 그 타락 현장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나도 타락해야지. 다 타락했는데 뭐 나도 타락했는데 무슨 죄가 돼? 나도 타락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오직 나는 뭐 하겠대요? 여호와를 보겠대요. 무슨 얘기요? 다른 사람 다 타락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낙심하지 않냐고 자기 혼자라도 우뚝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 말이에요. 다 타락했어. 여기를 봐도 타락하고 저기를 봐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어. 최악의 관영에 그것 보고 낙심하자.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드는 게 뭔지 알았어요?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성도들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나도 타락하자.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똑똑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흘러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기를 더 구원하는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고,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타락할수록 세상이 말세지 말이 될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그 말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로다,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타락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어요. 타락부터 고쳐야지.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로다. 나의 대적, 여기 나의 대적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적들을 뜻합니다. 이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이들을 들어서 매로 치신 것인데도 이들은 모르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망해 한 줄 알고 기뻐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의 대적이 나를 기뻐하지 말라, 나를 기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매를 때리는 게 그냥 죄져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채찍 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우셔서 그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기 엎드러졌다 어두운 데 앉았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을지라도 뭐요? 일어날 것이요. 또 뭐요?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처럼 보이니까 기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 막 기뻐합니다. 그 말이 이게 기뻐할지라도 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왜 때리느냐? 이유가 있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바로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거기 나와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려다. 여기 내가, 우리가 지금 7절 8절 9절 보면서 특이한 점이 뭐예요? 내가라는 반환이죠. 내가, 나로, 내가. 여기 내가는 문자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가리키고요. 또요, 다 타락해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신앙 승리하는 신앙의 남은 자, 남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뜻합니다. 여기 나는요, 내가, 나는 다, 그래서 성도들을 뜻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신앙의 남은 자, 신앙 승리하는 자는 이 내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막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중에 있어. 근데 이때 뭘 깨닫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난 무슨 말이냐?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이 심판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내가 맞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는데 이 어려움이 맞다라고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남은 자는, 신앙이 남은 자는 특징이 이 매가 맞다. 진노를 당하려냐? 맞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위하여, 이 나를 향한 심판이 나 잘 되라고, 나 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알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이니까 분명히 나를 광명히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된다는 걸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채찍을 때리냐? 그 이유가 뭐냐?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가 여기서 답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 나오죠? 단어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해놓고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대신 사람에게 범죄한 거, 세상에게 범죄한 건 참 잘 압니다.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한 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하나님께 범죄한 깨달아져. 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부분을 때리시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심판한 거야. 네가 나에게 범죄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채찍을 때리시는 이유가 너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깨달으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범죄한 죄, 세상에 범죄한 죄,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뭔지도. 그러나 무서운 건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도 몰라.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알면요,
인간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알아요. 이상합니다. 이 망할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몰라요. 사람에게 범죄한 죄, 세상에게 범죄한 죄는 잘 알아요.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보는 시각이 수준이 낮아. 죄를 보는 시각 수준이 낮아.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죠. 사울왕. 성경의 사울왕, 구약에.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목을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몰라. 그러다 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선지자한테서 책망받으면 꼭 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니, 꼭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채찍이란, 심판이란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 너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발견하라고.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 여러분, 남의 것 도둑질만 안 했으면 하나님께 범죄 안 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사람에게, 세상에 범죄한 죄도 없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그거 없애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심판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 뭘까요? 다시 9절 보면은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여기 답이 있어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 앞 단어를 보세요. 시작.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날리는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명이 그냥 처음부터 광명에 이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통과한다? 시작. 논쟁과 심판이 통과하고 난 뒤에 뭘 인도하신다?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논쟁, 심판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리는 채찍을 뜻해요. 고난을 뜻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광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감이 오죠? 이 말은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깨달아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그냥 세상 고난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깨달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시켜요. 그래서 정금 같은 사람,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요,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도구예요,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 같은 사람, 순금 같은 사람 되라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범죄한 죄 많지? 그 불순물을 없애야 돼. 그리고 정금 같은 성도, 순수한 순금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이유야요. 이유,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부끄러워한다, 대적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대적 설명했죠?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우상이 너희들 하나님 이겼다.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뜻이야.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이렇게 조롱했던 자.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완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나 바벨론과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을 통해서 무슨 얘기요?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들이 진멸당해. 진멸당하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야? 회복되는 날이야.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대적 때문에 죽을 정도 어려웠잖아. 근데 그 대적을 하나님 진멸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해방받는 날. 그게 8.15 해방입니다. 그게 해방받는 날이야. 이게 왜 이런 말을 미래 사건에도 왜 써놨어요? 성도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한 성도, 남은 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남은 자가 됐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이라는 놀라운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광명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11절에 또 오세요. 거기 또 나와요. 시작.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여기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 여기 그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뜻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1절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이 뜻이에요. 여기 그 날은 뭘 상징하느냐?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회복의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절, 11절은 지금 현실을, 고난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남은 자에게 주신 복된 미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현실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어려움에서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회복될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또 12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부원 설명해 준 말이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여기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날, 신앙의 남은 자들에게 주실 복된 그 미래의 그날. 예?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 네게로 돌아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막 예배당으로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흔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 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땅, 그 땅은 뭐예요?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남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지고 남은 자 승리한 자에게는 복된 미래가 예배되었는데도, 이 여기 그 땅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다 신앙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열매로 말미암아, 행위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반드시 죄 짓는 행위될 값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보이는 육적인 것을 흔든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고 있어도, 아무리 이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복된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그날이란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흔들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미래의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란 영원한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은 없는데 영원한 거룩한 미래를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느냐? 왜 여러분에게 현실을 자꾸 흔드시느냐? 여러분이 자꾸 현실만 보니까, 현실의 고난만 자꾸 그건 못 이겨서 맨날 애들 말로 징징거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 보지 마, 천국을 봐, 예수님 재림을 봐, 영원한 천국 상급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왜 심판을, 왜 채찍을 들여서 첫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발견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범죄한 죄, 세상의 도덕과 윤리 기준에서 세상에게 범죄한 죄, 사람이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시각 수준이 너무 낮아.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많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여러분 속을 보시거든요. 속. 미움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 수준이 낮아.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범죄한 거 있지? 그걸 발견하라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 같은, 승금 같은, 두 번째는 사람이 되라고. 세 번째는 현실을 왜 흔드냐? 뭐 자꾸 현실을 보니까. 너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그날이란 미래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지 않느냐? 너 왜 그걸 안 보냐? 아니, 믿음 없어.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참 많아. 현실만 봐. 막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수건이다. 이게 뭐 믿음이에요. 그냥 수건 보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라고 해서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영원한 천국 상급이란 미래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살게 내버려두지? 왜 하나님께서 돈 벌고 잘 살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다금 넘어지는, 가다금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